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를 살아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활짝 찌으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위대한 그 이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였다라고 쓰시고 있는 남편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바로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구원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가진 표면적인 뜻에 더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가끔 화재 사건에 집에 있던 아이들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길이 약할 때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가 집 안으로 뛰어들기도 하지만 불기둥이 솟아오를 정도로 불길이 크게 번지게 되면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다 녹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마치 불길 속을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자비와 그 위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던질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 자체가 놀라움과 기적 그 자체입니다. 왜 놀라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그 지경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강구하라. 백성이 일부러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느라. 아멘. 모세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경고하였습니다. 산 위로 올라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지만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보고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잘하는 것에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여도 생명이 허락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눕기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도 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역할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시간이 이제 막 말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잠시 보류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이별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은 것이지요. 적어도 상황에 맞기 위해서는 지금 이별하는 때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별을 하는 와중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설령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냥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작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구하겠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때로는 힘을 주시며 때로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 믿는 이 임마누엘은 과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자하시고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수록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였다라는 것과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감격과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잘 지켜야 할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가만히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과 그 놀라움과 영광이 가득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 오늘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1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임마누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가 가벼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증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